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하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4장에 있는 말씀은 드보라라는 한 사사가 등장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위기를 극복해내는 장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건이 그렇습니다마는 어려움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가면 고난당할 때에 3가지 우리의 신앙의 태도 혹은 삶의 태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가 됐는지 잘 구분하고 분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고난당할 때 혹은 고통당할 때 우리들은 3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경험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아닌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에는 우리들이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내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의 예를 보셔서도 아시는 것처럼 욥은 이유 없는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마는 그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음을 저희들은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끝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이 욥임을 기억할 때에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험 혹은 고난이 왔을 때에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당할 때 이것이 내가 지은 죄로부터 비롯된 고난이 아닌가 또한 물어봐야 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으면 이해가 쉽게 되실 터인데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때 아이가 죽게 되는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됐을 때 다윗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에 물어봐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이 고난이 죄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겁니다. 만일 그에 대한 답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경험하는 어떤 고난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연단을 위한 고난도 아니고 내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고난도 아니다라면 그것은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굳건하게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비롯된 고난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경험할 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구조적인 악을 다시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로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 구조적인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구조적인 악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 구조적인 악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과연 그 고난이 무엇으로 비롯되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위한 것인지, 죄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는 그 지혜 가운데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한 가지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 고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고난은 죄로부터 비롯된 고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고난은 죄로부터만 비롯된 고난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고 무엇이 원인인가를 잘 분별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들께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해 가실 때 지혜를 구하시는 가운데 바르게 분별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교훈을 주셨사오니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 널리 퍼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삶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